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폭풍우 흑암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어느 산골에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뒷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성도도 늘어났고 이제 마을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그 전에 동네 사람들은 늘 나무관세음보살 아니면 마하바냐바라밀다신경 이것만 그냥 늘 외우고 다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할렐루야를 말하기 시작했고 또 아멘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불교 신자들이나 그 보살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 연불 외우다가 깜빡 졸 때도 깜짝 놀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연불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이 이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서 불자 중에도 할렐루야 아멘이 유행하고 있는데 부처님을 믿는 우리 불자들까지 이거 물들었다고 하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소?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소?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말을 하자 어느 한 젊은 스님이 말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젊은 스님이 제가 마을에 내려가서 그 목사와 단판을 짓겠습니다. 다시는 동네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지 않도록 그렇게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영 믿업지 않은 주지 스님이 재차 염려를 하자 젊은 스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이것을 십자가 진다, 그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유명한 애플 컴퓨터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살아생전인 2005년 6월 12일에 미국 서부의 아주 명문 대학교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17살 때 어느 한 격언, 이 경구를 읽었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큰 지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경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구였어요. 그는 그 글에 감동받고 그 후 50세가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노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 그 연설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을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순간 맞이하게 될 이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언젠가 어디서 당하게 될지 모르는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 매 순간순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이 종말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크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주적인 종말과 또 좁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청지기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여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비행기가 착륙하기 한 20분 전쯤에 착륙을 알리는 조종사의 기내 안내 방송이 있죠. 여행 도중에 어떤 사람은 잠도 자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겉옷도 벗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짐도 여기저기 풀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내릴 준비를 하라는 그 시그널로 이 조종사가 안내 멘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방송이 나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저마다 태도가 달라져요. 짐도요 정리하고요, 옷도 고쳐 입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울 보면서 화장도 다시 합니다. 방송을 들은 후에 사람들이 내릴 차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착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마치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하듯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승객들이 내릴 준비를 하듯이 그날을 맞을 준비를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늘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삶의 태도. 우리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함께 오늘 본문 4장 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 이 마지막 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마냥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밀어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란 말이죠.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그 한옥 목사님이 그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 분명히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죽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멘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체가 죄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죄가 거치고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의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옥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대목의 말씀 아닙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아멘을 외쳤어요. 내가 아멘을 외쳤다면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더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너무나도 과중한 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내 삶이 바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암 전문 의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원종수 박사가 쓴 간증집이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간증집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 완치율이 높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이 원종수 박사의 그 병원에는요,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환자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거예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원종수 박사는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어렵거든요. 특히 이 환자들을 상대하려면 많이 공감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잠자기 바빴어요. 아침도 늦잠 자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기도할 시간이 많았었는데 이제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원정수 박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환자 돌보느라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병원 환자들이 많아져서 수입이 늘었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대신에 선교 헌금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으로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많은 헌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사귀는 시간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원종수 박사는 그 후에 환자 받는 것 조금 줄이고 기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삶과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긴장해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삶으로 절제하라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외출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엄마의 손이에요. 엄마 손.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닥쳐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한눈을 팔더라도 엄마 손 꼭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끈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쳐온다 할지라도, 도적같이 우리를 그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자,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론적 삶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쭉 열거할 때 이러한 대목을 지적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이 가까워지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 마음에 사랑이 불붙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서로 장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노인분들이 말할 때, 야, 쟤네들 눈에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지가 씌었어. 그런 말 하잖아요. 왜요? 서로에게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선한 착각인 것이죠. 선한 착각. 자, 그런데 그 부부가 마음이 이제 좀 멀어집니다. 사랑이 식어가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장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단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원수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서로 다투게 되더라. 그래서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고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말이 다가옴을 깨달으면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말이 될수록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점점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이보다 더 삭막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 딴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여 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해 보십시오.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가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국 교회는요, 신앙과 봉사에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주일 성수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통계죠. 그리고 60% 이상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통계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20% 미만이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교인은 많은데 섬기는 사람이 없더라, 봉사자가 없더라. 소수의 사람만이 많은 일을 중복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10% 미만의 사람이 중복해서 그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3% 미만이더라. 믿음이 좋은데 이 봉사는 약하더라라는 거예요. 믿음과 봉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자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속에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운데 나옵니다. 왜 봉사가 가운데 나오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운데 있는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즘 이 찬양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서도 태어나지만 사용받기 위해서도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들은요,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한다면 사용받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용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와 자질과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암송하기로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각각 다르잖아요. 보세요. 우리 몸에서 눈은요, 보는 일을 합니다.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합니다. 귀는 듣는 일을 해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냄새 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가 아무리 좋아도 코로 들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도 다 각각 다른 지체로서의 다른 임무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류도 다르고요, 양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하기 쉬운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의 받은 은사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혼란이 오는 것이고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본분을 지키는 겸손의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게 있는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은사를 땅에 묻어들지 말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Church for the people이 있고요, Church of the people이 있다고 합니다. Church for the people은 백성을 위한 교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의 교회는요, 교회가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부지런히 섬깁니다. 좋은 말씀으로 먹이기도 하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시키기도 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모습이고 백성은 주인입니다. 교인들은 그저 관람석에서만 구경하는 관객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Church for the People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앉아서 도움받을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10년, 20년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좀 와서 위로해 주면 안 되나? 그렇게 기다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거꾸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 권사가 되었는데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 그렇게 영적 어린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Church for the people이 아니라 Church of the people인 거예요. 백성의 교회인 것입니다. 백성이 관람석에 앉아 목회자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목회자와 함께 그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주연 배우로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교회 주연 배우가 돼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 수색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재직들이 1인 1부서 이상 봉사하는 것으로 당회에서 이미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매년 이맘때 되면 봉사 지원서라고 하는 이 용지를 나눠 드립니다. 이거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 또 주네. 이거 이거 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여러분 성경책에 그대로 보관하고 다니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와 섬김의 현장에서 정말 1인 1사역 이상 헌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새교우 여러분,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손님 노릇할 것입니까? 주인 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달란트를 이미 주었는데, 은사 주었는데 그대로 썩혀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 주부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또 아동부도 1부와 2부로 다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교사가 필요한 거죠. 세교우 중에 이전에 교회 학교에 봉사하셨던 분, 그리고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은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석 거의 만석이 됐다? 아니요, 제가 볼 때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전 저쪽 자리도 찬양대가 이렇게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층에 계신 젊은 분들, 그대로 2층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같이 찬양대를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이외에 주차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분, 주차 안내 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 잘 하시는 분, 주방 봉사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주방 봉사 자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도에 관심 있는 분, 바울 전도단에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중복 기도부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모습, 안내의 파트도 있고요. 또 여러 섬기는 파트, 이 봉사지원서에 보니까 정말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은사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몇몇 봉사부서에서 그 로비에서 홍보 부스를 만들고 함께 교회를 섬기자고 여러분들을 독려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받은 은사에 맞게 정말 헌신에 많이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서 그 헌신의 자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은사를 가지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칭찬으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양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서영 시인의 시 업어준다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고 중간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희고 눈부신 그의 숨결을 듣는다는 것, 그의 감춰진 울음이 몸에 스며든다는 것, 서로를 찌르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 쿵쿵거리는 그의 심장에 등줄기가 청진기처럼 닿는다는 것. 여러분, 교회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업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아이를 업은 그 엄마처럼요,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 몸된 수액성전 귀한 지체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이곳저곳 둘러보면 성금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부족합니다. 교인 숫자는 너무 많은데, 그런데 봉사의 자리 숫자가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교회 무대 중앙에 뛰어들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귀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